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의 다양한 기법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피카레스크 방식입니다. 이것은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여러 사건들을 만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한 주인공이 중심이 되어지는 영화, 그것을 피카레스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반면에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가 있습니다. 옴니버스라고 하는 말은 합승마차라는 뜻입니다. 합승마차는 다양한 손님들이 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은 각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옴니버스식 영화는 여러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주인공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의 주제가 통일적으로 흐르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울은 열혈 유대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원수 같았던 그 예수,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가 다메섹에 가죠.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새롭게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사울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힘을 얻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죠. 그리고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와 함께 했던 유대교 신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 그를 밤중에 광주리를 태워서 몰래 빠져나가게 합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함께 주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사도들을 비롯한 그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원 보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역시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과 변론을 통해서 이깁니다. 역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교 신자들이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 다시 고향 다소까지 가도록 해줍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든든히 서가고 여호와를 경외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카메라의 앵글이 사울에서 베드로에게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주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그의 병이 나았죠.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그 소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그때에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역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된 상태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다라고 하는 곳은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루다는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서북쪽 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미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빌립 7집사 중에 빌립이 아소도가 어디예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아소도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그 해변 도시들을 쭉 흩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언제? 바로 이 빌립이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이 누워만 있었던 이 애니아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 중에 오랜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분이 있으면 가족 전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50대 초반에 스트로크가 와서 2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제일 고생하신 분은 어머니시죠.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한국 사회는
노인성 치매에 걸리신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노인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는 자녀들이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달에 한국에서 유명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라고 하는 그룹에 이특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이특의 부모님하고 조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났는데 자세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치매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분이 혼자 그분들을 섬기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손으로 부모님을 목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지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죠. 어쨌든 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애니아가 꼼짝할 수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린 그 애니아가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아가 베드로에게 나 고쳐주십시오 부탁한 적 없습니다.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애니아가 보이고 애니아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애니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눈에 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라 그러면 되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크라바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이것은 야전용 침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38년 동안 누워 계신 분이 야전용 침대에 계셨겠습니까? 그냥 거적자리예요, 거적자리. 3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지저분하기는 그지없는 그 지저분한 자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돈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역시 베드로도 그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애니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Get up and take care of your mat. 여기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이요, 헬라 원어 성경에는 스트로손 세우토라고 하는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 자신이 펴라 그런 뜻입니다. 네 자신이 베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스스로가 자리를 펼 수 있을까요? 자리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애니아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내 자신이 펴라, 내 자신이 자리를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정돈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자신을 정돈하라. 너 자신의 자리만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자리까지도 정돈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자리도 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을 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펴주는 삶이에요. 이것이 정돈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정돈된 삶입니다. 무질서하고 엉클어지고 자기만 알고 어둠 가운데 자기 멋대로 했던 삶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정돈된 삶의 모습입니다. 죄로 얼룩졌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인간의 더러운 추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 이것이 정돈된 삶입니다.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삶, 온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정돈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불리던 그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연약하고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들을 기꺼이 돕고 섬기고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돈된 삶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꼭꼭 자기 문을 걸어 잠그고 나만 피해자라고 어두움 가운데 나오지 못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겨주는 삶, 이것이 바로 정돈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너무너무 충실한 나머지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자기의 생각되어지는 대로 말을 막 뱉고 다른 사람들의 아프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무슨 삶이었다고요? 반창고와 같은 삶, 상처를 싸매어주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돈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될 대로 되라, 생각되어지는 대로 자기 멋대로 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길로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돈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애니아의 중풍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기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인생을 저주하며 절망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돈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돈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던 이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발각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 도둑질한 것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자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겠습니다. 그의 삶이 정돈되어졌어요. 인생의 참된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애니야를 본 거예요. 애니야를 봤습니다.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됩니까? 애니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돈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죠. 정돈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야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이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는 아까 지도에 보여드린 대로 루따에서부터 다시 또 한 10마일 정도 바닷가 쪽으로 간 곳에 있습니다. 욥바는 솔로몬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운송해 올 때 이 욥바 항구를 통해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욥바가 또 유명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갈 때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거기 가니까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배에 올랐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것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여자의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 그런데 다비다나 도르가나 같은 뜻의 이름인데 가젤, 영양 내지는 암사슴 이름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젤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아름다웠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비다가 주님을 만나고 정돈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리만 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펴주는 진정한 정돈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She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Always doing good. 그리고 helping the poor.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항상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기 이 심이 많다라고 하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냥 어느 정도 한두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넘쳐서 흘러 넘칠 정도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참 많은 선행을 하고 도와주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서 더 그거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이렇게 섬기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이 정도까지는 하시겠지. 근데 그 기대와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정말 우리 교회 축복입니다. 다비다가 그래요. 다비다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뛰어나게 더 넘치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베풀고 선행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 영어 제목으로는 프로디갈 선, 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은 낭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웨이스트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낭비한 이 돌아온 탕자보다도 더 많이 낭비하신 분이 바로 그 아버지예요. 아들이 나가서 다 자기 재산 웨이스트할 거 이미 다 알고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신발을 새로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소를 잡기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거 웨이스트 아닙니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낭비였죠.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그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탕자를 위해서 계속 기다려주는 낭비가 많은 아버지 이야기예요. 프로디갈 파더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낭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받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비다 평소에 살아있을 때 가난한 과부들을 많이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장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이 다비다가 일찍 죽었어요. 제명에 죽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일찍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들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5분의 선교사님들입니다. 20대 초반에서 중반 후반의 젊은 선교사들.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 잘했던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된 이 5분의 선교사들. 이분들이 1956년 에콰도르의 아콰족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식인 종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피살된 5명의 순교자 선교사님들. 그 가운데 분이 짐 엘리엇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죽음을 나중에 발견하고 그 주머니들을 봤더니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미국의 유수한 신문에 What a waste! 이렇게 젊은 인재들이 에콰도르에 갔다가 무참한 죽음을 당했다. What a waste! 이건 낭비다!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랬을 때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이 날을 위해서 10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9살이에요. 그가 위튼 칼리지 19살 다닐 때 하나님을 향해서 쓴 글이 나중에 다 발견되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10년 동안을 준비하고 29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 위해서 순교당해 죽은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낭비일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낭비죠. 비참한 개죽임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비판이 많이 일어났던 그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팀, 이곳에서 배용규 목사하고 심성민 형제가 무슬림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이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낭비다. 왜 가지 말라는 위험한 곳에 가서 왜 저렇게 젊은 형제들이 죽어만 되느냐. 또 다음 사진. 이것은 지난 2월 16일 날 이집트 성지 순례 갔다가 무슬림 테러 집단에서 폭탄 테러로 버스가 폭발하면서 돌아가신 분 중에 김진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그 폭탄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대 중반에 이 김진규 목사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준비하는 그 당시에 이 성지순례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평소에 남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만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도 먼저 갈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분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관입니다. 다비다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데도 죽었어요. 위기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어서 시신을 깨끗이 씻었어요. 염습을 한 거죠. 그리고 다락방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니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2사람을 보내서 빨리 베드로 보러 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라고 했을까요? 장례 잘 치러달라고요? 장례 예배 때문에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라고 했겠습니까?
39절에 베드로가 그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시신은 누워 있고 과부들이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 사랑받았던 그 과부들이 도르가 이 다비다가 죽은 그 시신 앞에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와서 울어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도와준 사람들 아마 와서 울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마음 위해 산 사람, 울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어쨌든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살아있을 때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줬던 그 옷을 보여주고 있어요. 속옷과 겉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바에서 패션쇼가 벌어진 거예요. 시신을 앞에 두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속옷과 겉옷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속옷과 겉옷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키톤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옷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말로 이것은 덮는 이불 아니면 걸치는 망토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속옷과 겉옷은 단순히 옷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재산입니다. 재산.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돈을 빌릴 때 전당물로 잡히는 것이 바로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전당 잡은 옷을 해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 옷 없으면 이 사람들이 추워서 자다가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걸치는 옷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재산입니다. 재산. 다비다가 그 과부들을 옷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옷만 챙겨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옷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옷 줄 때 어떤 옷 주죠? 옷 입다가 안 입는 옷 깨끗이 세탁해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옷 줄 때 백화점에서 새 옷 사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비다가 그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만들어 입혔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은 가짜 울음이 아니에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진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행동합니다. 40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 내보낸 다음에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시체를 향해서 말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또 믿음도 있었고 베드로가 본 것이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 본 것이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회 혈루증 그 여인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어요. 그 가장 옆에서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옆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았던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정말 일어났어요. 정말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얘기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답니다. 영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The Pharaoh near a school sings the primary. 학교 가까이 사는 참새는요 라틴어 교본을 노래한답니다. 또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죠. 그러면 교회계 3년이 뭘 할까요? 찬송. 교회계 3년이면 주기도문 정도는 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베드로는 좀 무식하지만 용감했어요. 자기가 본 대로 한 거예요. 본 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한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 믿은 연수가 그래도 3년 이상은 다 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대로 좀 한번 쫓아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모습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비다가 일어나서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놀라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예?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익혀주고 과부들을 다 들어오라고 해서 보여줬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합하여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나사로를 일으켜 주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은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생명하고는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과부들을 많이 섬겼어요. 도와줬어요.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더 많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전에는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혔는데 아마 이제는 집이라도 지어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토니 캠펠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하신 도시에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도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95살 잡수신 미국의 노인분 50명에게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용기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죽어도 남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마지막 호흡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일, 그 일을 알았어요. 그 일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정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자리를 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펴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 오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정돈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삶, 새로운 삶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시고 주님을 기꺼이 마음껏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시는